1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도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함께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매 주일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 히브리 사도가요 갑자기 말씀을 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과 상관없는 말씀을 11절부터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칭호를 내리신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은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우리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 의미를요 잘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이 히브리서 강해를 하고 있는 동안 남인 청년이 저에게 여러 번 찾아와서 목사님, 히브리서 말씀이 정말 어렵네요. 남인 청년이 좋은 건요, 이렇게 피드백을 너무 잘해요. 근데 목사님, 히브리서 어려워요. 목사님께서 오늘 전하신 내용이 이런 의미가 맞나요? 하고 이제 저에게 확인을 해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본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저는 이런 남인 청년의 태도가요 너무 좋아요. 참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또 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언뜻 보면 늘 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더라고요. 듣고 있더라고요. 듣고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 듣고 있었구나. 아니면 찔려서 그렇게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이뻐요. 히브리서 강해를 하는 동안에요, 남윤 청년이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이런 표현이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정말 깊네요. 심오하네요. 이해가 안 돼서 몇 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말이 맞아요. 히브리서 말씀은요 신약의 레이기라고 불리는 성경인데요, 신약의 레이기라고 할 만큼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래갖고 오늘 보세요. 11절 그래도 그 히브리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 어려운 게 맞아요. 그래도 그 남은 청년처럼 어렵지만 몇 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요 정말 이쁘고, 그 모습에 때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한 달간 들어왔는데요, 그 내용과 그 의미의 뜻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제가 너무 감사한
한 것은요, 이렇게 어려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 사도도 이건 너무 어려워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있다고 고백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어요. 제 특기 중에 하나가 참 쉬운 것도 어렵게 전하는 게 특기인데요. 네. 참 쉬운 것도 어렵게 전하고, 네, 간단한 것도 또 길게 설명하는 게 제 특기인데, 네. 그런데도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걸 보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참 사랑하시고 교회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하셨구나 하고 감사할 때가 정말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요, 잘 먹고 씹고 소화시키고 계십니까?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요, 혹시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마냥 어렵고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고 이해가 안 돼서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면서 시계만 보면서 기다리고 계신가 혹시 아니십니까? 찔리셨나요? 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첫 번째라면요, 내가 조금은 자랐구나. 순복교회 와서 조금은 이제 자랐고, 이해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요, 두 번째 모습이라면 몸이 베베 꼬이고 힘들고 막 졸리고 시계만 자꾸 보게 되고 한다면 내가 아직 젖먹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지금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히브리 사도가요,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갑자기 당혹스러워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당시 고난당하던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이런 거예요. 당시 고난 가운데 있던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가요, 성령의 영감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하고 전하고 있던 그 히브리 교회 목회자가요, 설교 중에 보니까 성도들을 보니까 지금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목회자가 전하는 말이 뭔지 모르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고개 숙이고 딴짓하고 몸은 베베 꼬이고 시계만 쳐다보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신다 라고 말했는데, 뭐야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게 뭐야? 왜? 그게 무슨 의미인데? 어떤 뜻인데? 그게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하고 이해를 못해가지고 알아듣지 못해서 막 몸은 베베 꼬이고 예배 중에 자꾸 시계 보고 딴짓하고 예배가 빨리 기다리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 시간을 견디고만 있는, 억지로 견디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거를 지금 사도가 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대언하다가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뭐 하고 있는 거죠? 11절부터 책망과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봉독한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부터 6장 마지막 절인 20절까지의 말씀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말고 지금 사도가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왜 그런 표정으로 앉아있어? 아이고 이것도 이해하지 못해서 알아듣지 못해서 어떡하니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떠먹여줘야 되니? 아니, 아직 어린 나이도 아니고 신앙의 가나다라도 모르면 어떡하니? 언제까지 초보적 믿음에서 벗어날 거니? 하고 지금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이 11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 이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 다음에 바로 한번 넘겨보세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히브리서 7장 1절로 가면요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그 내용이 히브리서 7장 1절과 바로 연결된다고요.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자연스럽죠?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어떤 말씀인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히브리서 6장 전체의 말씀은요 삽입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가 도저히 이해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성도들의 그 멍한 표정을 보고 지금 말씀을 잠깐 끊고 멜기세덱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끊고 지금 다른 이야기가 먼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 얘기 먼저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그 11절 말씀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도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설명한다는 얘기인가요?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남윤 형제의 말이 정확해요. 네. 지금은 설명할 수 없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의 표정을 보니 지금 이거 신앙의 ABCD인데 이거 그리스도의 믿음의 초보인데 이것도 못 알아듣고 있는 너희들을 보니 너무나도 중요한데 지금은 설명하기가 어렵구나. 하지만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해서 정말 잘 들어야 된다. 힘들고 어려워도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된다. 모유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쉬운 것만 원하지 말고 때로 어려워도 단단해도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안전한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중요하니까 정신 차리고 잘 들어 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7장부터 다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대다수가 멍하게 있을 때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이 하고 그런 표정을 하고 있을 때 지을 때 저도 당황스러워요. 저도 당황스러워. 아니면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대부분 막 졸고 있는 것 같을 때 저도 설교 원고를 읽다 말고 설교 원고를 한창 읽다가 끊을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때가 있다고요. 중간에 잠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중간에 끊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딴짓 하지 마시고 시계 보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옆에 있는 성도님도 좀 깨우시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하고 전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맞습니다. 네 많아요. 네. 네.
사실 근데 주일 예배 때는 잘 안 그래요. 네, 주일 예배 때는 다들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수요 예배 때는요 그런 적이 간혹 있어요. 네.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요 예배 때 예배 드리겠다고 나와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 학생들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진짜 너무 이뻐. 공부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집에 가서 쉬고 싶을 텐데 집에 안 가고 교회 와서 수요 예배 드리겠다고 말씀 듣겠다고 와서 앉아 있어요. 학원 갔다 왔니? 그러면 예배 드리고 학원 간대요. 학원을 가더라도 수요 예배 마치고 나서 학원을 가는 그런 믿음의 학생들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겠다 와서 앉아 있는데 피곤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배 때 그렇게 꿀잠을 자요. 예배 때 그렇게 잠을 잘 자요.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잘 보이는데 앉아가지고 그렇게 고개를 꾸벅꾸벅거리면서 잘 자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자요. 찬양할 때는 살아 있었는데 찬양할 때만 해도 그렇게 쌩쌩하던 아이들이 말씀만 시작하면 오늘의 말씀 하면서 시작하면 그렇게 습관적으로 자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요, 아유 얼마나 피곤하면 저럴까.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저렇게 교회 온 게 너무 이쁘다. 어른도 못 오는데 저렇게 학생들이 와서 학원도 예배 드리고 간다고 하는 저 아이들이 너무 이쁘다. 하고 그렇게 넘어갈 때가 많았는데요. 얼마 전에는요,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더 이상 이게 아이들에게 습관이 되면 안 되겠다. 예배 시간에 조는 모습이 습관이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크게 다가와서 그래서 한 달 전쯤인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전하다 말고 깨웠어요. 말씀을 전하는 중에 갑자기 말씀을 딱 끊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어떤 것인지 막 설교하고 있다가 말씀 안 전했어요. 끊고 말씀 전하다가 한 5분인가 10분인가 정막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아이들과 눈을 1대1로 마주치면서 레이저를 쏘면서 그날 말씀의 주제와 전혀 상관없이 원래 그날은 꿀송이보다 더 단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열매가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 것인지 꿀맛 나는 그런 시간인데 눈 떠. 졸지 마. 지적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더라도 들어. 말씀 안 들으면 죽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너희들의 영혼이 살아. 말씀만이 살 길이야. 다른 길은 없어. 그러니까 졸지 말고 잘 들어. 라고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아이들에게. 갑자기 아이들은 늘 항상 꿀잠 잤는데 그날따라 자다가 봉창도 뛰는 것처럼 이제 아이들도 당황하고 막 그런 시간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어떤 삶인지 말하다가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다가 말씀을 딱 끊고 아이들에게 그날 주제와 상관없는 눈 떠! 잘 들어! 졸지 마! 라는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를요 긴 정막 속에서 힘들게 쏟아냈어요. 전하는 저도 쉽지 않고요. 마음이 아프고요. 아이들도 힘들었고요. 그 정막 가운데 그걸 참고 기다려야 되는 성도님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다음 주부터는 아이들의 예배 드리는 태도가요 많이 나아지고 좋아졌어요. 그렇게 혼나면 다음 주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와가지고 열심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안 졸더라고요. 안 졸고 집중해서 잘 드리는 그 아이들의 태도가 너무 이뻤어요.
감사했어요. 언뜻 보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오늘 히브리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가요, 바로 그런 거랑 비슷해요. 오늘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권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네, 그리고 이전에 전했던 말씀이요,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너무나도 중요한, 또 심오하고 심각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브리 사도가요,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전하다가 더 이상 전하지 못하고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고 맥을 딱 끊고 주제를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설명이 어렵다. 근데 잘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해는 할 말이 많다고 하잖아요. 11절. 할 말이 많다는 말은요, 멜기세덱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매우 깊고 풍부하다는 뜻이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모자랄 만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다 못할 만큼 그 인내가 깊고 심오하고 풍부하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그 뜻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뜻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은요, 그 내용이 심오하기도 애서지만 무엇보다도 뭐 때문이죠?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잠깐 끊고 다른 이야기 먼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요, 멜기세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태도, 성도들의 태도와 삶에 대해서 한참 말하는 거예요. 5장 11절부터 6장 전체에 이어서. 그럼 어떤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태도가요, 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둔하다는 의미가 뭐죠? 그 말씀의 의미가, 그 둔하다는 의미가 바로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12절과 13절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11절 이하에 나오는 12절과 13절 말씀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렵구나 했을 때 둔하다는 그 말의 뜻을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둔하다는 뜻이 뭐죠? 네, 우리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네. 그 11절에 듣는 것이 둔하다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구나,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12절과 13절에 그 이미지가 뭐죠? 듣는 것이 둔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네, 어른인데요, 네, 젖을 물고 있어요. 젖병을. 다 큰 어른이. 만약 제가 다 컸는데 지금 우유병 물고 기저귀 차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기 앞에 서서 다 컸는데 우유병 물고 쭈쭈 하면서 엄마 쩌쩌 하면서 엄마 하면서 기저귀 차고 다 큰 성인인데 등치만 컸지 젖먹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어른인데 어른 노릇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스스로 숟가락질도 못하고 다 큰 어른인데 엄마가 젖을 먹여줘야 되는 젖먹이 어린아이 같다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엄청난 비하죠.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이요, 너희가 머리가 나쁘구나, 이해력이 딸리는구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력이 부족해서, 너희 학벌이나 스펙이 부족해서 우둔함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머리 회전이 빨라가지고 약삭 빠른데 너희들은 머리 회전도 느리고 그래서 늘 밀려나고 뒤처지는 그런 아둔함을 탓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지금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히브리 사도의 말대로요, 멜기세덱에 관한 이 깊은 내용을요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한 만큼 이거는요, 이런 깨달음은요 단순히 세상적인 지혜로는요 알 수가 없는, 아무리 율법학자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깨달음은요 단순히 세상적인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희들이 못 깨닫고 있구나. 그리고 그 영적인 지혜라 하면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하려면요, 대제사장은요, 그 대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꼭 갖춰야 될 조건이 있는데 뭐죠? 사람 중에서 뽑아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중에서 대제사장을 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사람 중에서만 택하시는 거죠? 우리의 대속 때문에. 대속이 뭐죠?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죄에서는 사망인데, 내 대신 다른 사람이 대신 내 죄값을 치러주는 거, 대신 속전을 치러주는 게 대속이에요. 속전이 뭐죠? 대가를 치르는 거, 값을 치르는 거. 사람의 생명값은요 사람으로서 치를 수 있는데요,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될 사람을요 사람 중에서 뽑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요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차이가 뭐죠? 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봤지만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잖아요. 죄인이고, 또 죽을 때마다 계속 교체해야 되고, 영원하지 못하고, 여러 부분에서 약점이 많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은요, 우리가 이미 시편 2편과 시편 110편에서 이미 확인한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영원한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자 또 하나님의 아들로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왕으로서 원수들을 멸하실 그 왕이 바로 시편 110편 4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뭐죠? 왕이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는. 근데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왕이 될 수 없잖아요. 왕이 못 되잖아요. 대제사장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왕이시면서도 그 모든 원수들을 쳐서 멸하시고 발등상으로 발받침대로 삼으시는 왕이시면서도 대제사장이 되는, 이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밖에 못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의미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왕이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것과 동시에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원수를 쳐서 멸하실 그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대지장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지장이 되신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지장이 예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칭함을, 호칭을, 그것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호칭을 예수님께 내리셨다. 이걸요, 그게 뭔 소리야 하고 성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사도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건요, 구약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율법을 잘 깨고 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증인 대신 영원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입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성도들만 가능하고 알 수 있는 그런 놀랍고도 깊은 깨달음인데, 그런데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책망은요, 너희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아니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얼마나 더 도덕적이고 선하게 살았느냐, 그런 차원의 질문이나 물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세요. 12절에 히브리 사도가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하고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이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말하는 것은요, 우선 너희가 예수님을 믿은 지 1, 2년 된 것도 아니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거든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그것도 모르느냐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 시간이 많다고 해서요, 오래되었다고 해서,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었고 몇십 년 되었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개척 멤버라고 해서 그 시간이요,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을요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몇 년, 몇 수십 년 다녔다고 하더라도요, 아니 평생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요, 그 시간이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요 보장해 주진 않아요. 오히려 모태신앙이요,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신앙이 퇴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중에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뜨거웠는데, 열정이 있었는데, 지나다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퇴보해서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만 나오고 믿음 생활하는, 그래서 믿음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될 처지에 놓인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요, 지금 히브리 사도는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 나온 지 몇 년, 아니 몇십 년이 지났지만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구나, 믿음에 성숙하지 못했구나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미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선생이 되어야 될 그런 시간인데 그러기는커녕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되었구나, 말씀의 초보가 돼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되는 처지구나, 믿음에 있어서는 초짜구나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젖먹이 어린아이 때랑 변한 게 없구나,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예수를 진실되게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그대로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되고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고 바라고 있는 거라고요.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요, 성숙함에 있는 거예요. 어른이 어른답다는 거는요, 성숙하기 때문에 어른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면 우유밖에 못 먹겠지만 너희가 어른이라면, 이가 나고 단단하다면 당연히 단단한 음식도 이제 씻고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살과 피와 근육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도는요,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뭐라고 얘기하죠? 어린아이라 말하면서, 어린아이는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뜻은 무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14절에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3절에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14절에서 말하는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정말 그런가? 우리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본 말씀 잘 보세요. 근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아요. 그럼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죠? 네, 14절 중간에 나오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걸 뜻해요. 그럼 그게 뭐죠? 네, 쉽게 말하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각뿐만 아니라 뭐로요? 몸으로, 삶으로 연단을 받는 걸 뜻해요. 그럼 여기서 연단을 받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네,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다는 건요, 고난을 받아도 인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지만 인내하는구나.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이 뭐죠? 어린아이는요, 병원만 가도 무서워서 울잖아요. 주사 맞기도 전에, 주사 바늘만 보고도 울잖아요. 근데 어른들은요, 어떡하죠? 아파도 참아요. 아파도 참아요. 고난을 받아도요, 인내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는요, 바로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너희가 지금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가? 8절 말씀처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된 것처럼 너희도 지금 받고 있는,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있느냐? 장성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있느냐?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희들의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 너희들에게, 예수님에게 있었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처럼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다면, 이 고난이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나 나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연단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요,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랫동안 믿으면서도 교회 오래 다녔지만 어린 아이처럼 믿음의 초보에 머무르려고 했던 근원적인 이유를 알 수 있겠죠. 뭐 때문이죠? 연단받기 싫어서, 연단받기 싫어서, 고난받기 싫어서. 듣는 건 좋아해요. 들어요. 잘 앉아있어요. 앉아있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 앉아있다고요. 성경 공부도 좋아요.
말씀도 잘 듣고 성경보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뭔가 하지만 머리에만 있어요. 머리에만 있어요. 듣기는 쉽잖아요. 듣기는 쉽지만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이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해서나 나를 벌하시거나 나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무엇인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붙들면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이겨가는 거, 그게 연단이거든요. 근데 연단받기 싫으니까, 고난받기 싫으니까, 나 다 알아요. 안다니까요. 안다고요. 아니까 나 100점짜리니까 연단 주지 마세요. 나 100점짜리니까 고난 주지 마세요. 나에게 상만 주세요. 그렇게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그거는요, 단순히 안다고 해서, 여러분, 수영 교본을 100번 읽었다고 해서 수영할 수 있나요? 수영과 관련된 논문을 수백 편 읽었다고 해서 물에 들어가서 바닷가 수영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직접 몸으로 그 거센 물살을 견디면서, 그러면서 나아가면서 숨을 쉬면서, 그러면서 그 팔과 발 동작과 또 몸에 힘을 빼면서 그런 것들을 실제 몸으로 하지 않으면요, 몇 년을 배워도요, 그걸 아무리 많이 듣고 이론적으로 빠삭하게 알아도요, 수영 못하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예요. 머리로 안다고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근데 지금 히브리 교회 성도들은요, 나 다 알아요. 말씀도 잘 알고. 근데 나 고난 받는 거 싫어요. 연단 받는 거 싫으니까 그건 주지 마세요. 그렇게 자꾸 투정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약하기 때문에 힘든 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뗐으니까, 우니까, 내가 안 해도 되네. 다 해주네. 엄마가,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막 투정 부리니까, 나 힘들게 숟가락 안 들어도 되고 다 떠먹여주네. 좋은데? 편한데? 쉬운데? 잘 먹히네? 부모가 날 사랑하는 걸 약점으로 삼아서 부모를 협박하는 거죠. 이거 잘 먹히네. 앞으로도 계속 하기 싫은 거 있으면 안 해야지 하고 가만히 앉아서 다 받아 먹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난 힘든 거 싫어. 고난 받는 거 싫어. 연단 받는 거 싫어. 난 그냥 편하게 있을래. 힘든 거, 고난 받는 거, 연단 받는 거 나 싫고 엄마가 대신 다 해줘.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잘하겠나요? 믿음의 근력이 생기겠나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힘들지만 알바도 해보고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도 알고 뭔가를 어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해야지 그 뭔가 힘들게 값지게 버는 거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편하게 컴퓨터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핸드폰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 누워 자는 거.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다 떠먹여주고 다 해주고 다 받아주네. 이게 좋은데? 편한데? 아무것도 안 해야지. 하지만 집에는 꼭 붙어 있어야지. 알아요. 엄마 알아요. 할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사도가 부모의 마음으로 이거 머리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봐. 나가봐. 나가서 땀을 흘려봐. 앉아서 공부를 해봐. 힘들지만 어려워도 몸으로 겪어봐. 언제까지 그렇게 그럴 때 초보가 돼서 받아 먹으려만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 그냥 계속 그렇게 잘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아서 근육이 다 태워버린 거지. 훈련하지 않으면요, 근육이요 다 태화돼요. 아파도 힘들어도요, 훈련하고 연단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근육이 자라는 것처럼 힘들다고 안 하려고 하면요, 계속 못해요. 근데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요, 그냥 듣기는 잘하지만 그렇게 들은 대로 살려고 안 하니까, 믿음의 근력을 키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만 듣는 거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보세요. 사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너희가 듣는 것에 둔하다는 말은요, 성경에 여기 히브리서 5장과 6장에만 나오는 유일한 표현인데요, 정확히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요, 여기 히브리서 5장 11절에 둔하다는 말은요, 게으르다는 말이에요. 이 둔하다는 표현이 성경 여기 히브리서 5장과 6장에서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둔하다는 단어가요, 6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나오죠? 6장 한 장 넘겨서 6장 12절 보세요. 6장 12절, 5장 11절 말씀과 6장 12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것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거기 둔하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봐서 그렇고요, 원문으로 보면요, 이 히브리서를 헬라 원문으로 보면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 둔하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와 표현이요, 11절에 게으르다는 단어예요. 게으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둔하다와 게으르다는 말이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수예배 때 학생들이 졸았던 이야기 했잖아요. 학생들이 졸면요, 귀엽기라도 하죠. 어리니까 이쁘죠. 그래도 공부해야 되는데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가야 되는데 학원은 예배 드리고 가겠다고 나와 있는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이쁘죠. 귀엽기라도 하죠. 애교처럼 봐줄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면.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라거나, 그래서 믿음이 아직 진심으로 어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정말 주일 전날에 밤샘 당직 근무를 서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겠다고 주일날 나와서 피곤한 몸을 끌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몸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분들이 예배 시간에 고난 몸을 못 이기고 졸고 계시다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요,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지금이라도 좀 쉬어야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면 저러실까 하고 깨우지도 않고요, 또 옆에 계신 분이 제 눈치를 보면서 깨우려고 하더라도 그냥 두세요, 지금 좀 쉬게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초신자나 육신이 너무나도 피곤해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분들은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요, 조금 알아듣기 쉽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요, 저 또한 얼마든지 그렇게 하려고 애쓸 거예요.
그런데 상당 기간 그리스도인이었고 교회 나온 지 오래되고 믿음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여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히려 말씀보다 다른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아서 아니면 게을러서 목사님 우리 그런 거 관심 없는데요? 목사님 우리는 너무 게을러서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아니 하기 싫은데요? 그냥 편한 것만 하고 쉬운 것만 하고 편하게 앉아서 천국 가는 방법만 알려주세요. 편하게 앉아서 복 받는 방법만 알려주세요. 우린 이거로도 좋게요. 라고 암시하는 태도로 앉아있는 건요 정말 꼴불견이죠. 그건요 아까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있는 것과는요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건 애교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다 큰 어른이요 젖먹이 우유를 빨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요 그걸 머리로만 이해하고 응 알았어 하고 넘어가려고만 하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단단한 것을 힘들지만 한번 내 삶으로 소화시키고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인내하면서 아프지만 이겨내려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근력이 붙고 믿음의 실력이 붙는 건데 그런 경험을 하나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의의 경험은 없고 그냥 잘하게만 해주세요. 복 받는 것만 해주세요. 천국 가게만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가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요 공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값진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죄인들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대속한 거잖아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라고요. 은혜의 삶은요 거저 공짜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내 삶으로 얼마나 많은 의의 경험들을 하해 나가면서 연단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근데 이거는요 걸어보지 않으면 못 걸어요. 이건 이론으로만 안 되고요 실습이 필요한 정말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다리가 피곤하고 다리가 힘들지만 내 아직 다리에 근력이 붙지 않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힘들지만 예수님의 도우심과 부축을 받으면서 동행하시는 가운데 내가 직접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혼자 걷는 것을 주님이 그냥 두실 수 없으셔서 멍에를 같이 매세요. 멍에가 뭐죠? 소가 그 쟁개를 끌 때 코에 뚫는 근데 예수님이 같이 멍에를 맨다고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같이 매주시니까 나는 안 힘든 거예요. 힘들지만 같이 매주시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다리에 근력이 붙어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근력이 생겨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이건요 이론으로 안 돼요. 실습이 필요하고요 직접 걷는 과정이 의의 경험이 필요하다고요. 경험하지 않고는요 알 수가 없어요. 집에서 백날 유튜브 보고 인터넷 검색한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직접 경험해봐야 깨져봐야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러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주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몸으로 직접 체득해봐야
수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건요, 머리로 이해하고 그거 나 알아, 나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딴 거, 더 좋은 거,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거 알아 하는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내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한 죄인임을 진심으로 깨닫는 회개와 동시에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나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그 삶의 연단, 그 말씀의 삶으로 살아내는, 이겨내는 과정이요,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요.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말씀을 머리와 생각 속에만 담아두고 나도 그 말씀 알아, 그리고 내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말로만 떠든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내 영혼과 성품과 생각과 행실을 통해서요, 믿음의 삶을요 직접 살아내지 않으면요,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이 어떻게 내게 유익이 되는지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그 고난 중에도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경험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고난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지만 실제로 조금만 고난이 와도 픽픽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죠? 그런 경험이 없어서예요. 더 이상 그런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삶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고요.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도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장성케 하시려고 지금 나에게 이런 아픔을 잠시 주셨는데, 실제로 내가 이 고난을 맞닥뜨렸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이 고난에 대처해야 되고 하는 이런 영적인 삶과 체험과 연륜이 내 몸에 체득되지 않으면요, 앞으로도 계속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허둥지둥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 머무르는 거예요. 젖병만 물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쓸 줄 몰라서 무용지물로 만들고 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다 주셨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근데 너무나도 좋은 무기가 있는데 그걸 쓸지 몰라서 무용지물로 만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로 나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내 삶의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세상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용한 거예요. 내 삶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마치 장성한 자가 단단한 음식을 물고 뜯고 꼭꼭 씹어서 그 단단한 음식을 잘게 내 이빨로 부수고, 그 부수는 가운데 그 진액과 육즙과 단맛을 삼키고 다 뽑아내서 또 소화시켜야 그 음식이 그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또 그래야 그 사람이 소화시킨 그 단단한 음식이요, 그 사람의 근력이 되고요, 근육이 되고요, 피와 살이 되어서요, 그 사람에게 힘과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바로 이처럼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내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쉬운 길만 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떡 먹여주세요. 그걸로는 전 좋게요. 하지 마시고요. 주일날 한번 말씀 들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매일 성경 읽으시고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시켜 가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 삶에 연단의 과정이 있다면요,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셨다고 생각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그건요, 내 삶에 지금 고난이 있다면요, 근데 그게 내 잘못,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유 없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게 성도들의 명예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 대하듯 다루지 않으시고 장성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명예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린아이 대하듯 여기지 않으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장성한 자로 여기시는구나. 또 나를 성숙시키는 과정이시구나. 그만큼 또 내가 자라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귀하고 명예롭게 대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정확해요.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지금 정금같이 연단시키는 과정이구나. 나를 믿음의 실력자로, 성장한 자로, 장성한 자로 지금 세우시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최고의 대장장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손에서 다시 태어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정금 같은 모습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불순물 없는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고요. 우리 삶이요, 주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이 지금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 이런 삶일지라도 이런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